자,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출애굽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습니다. 애굽보다 더 나쁜 곳으로 인도했고, 왜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에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지도자에게 문제가 많소. 엄밀히 말하면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즉 그들의 불신 때문에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인데 지도자를 탓합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딱히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다투면 물이 나옵니까? 집에 돈이 부족하여 싸우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싸우면 없던 재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에게 구할 때 다투고 원망하게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즉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광야 어디서 물을 줍니까? 사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초기에 르비딤에서처럼 반석을 통해 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때와 약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 해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여러분, 반석, 즉 돌에게 말한다고 듣습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분노하여 반석을 2번이나 딱 치면서 물을 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기는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을 마시게 하는 이 과정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이란 우리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물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감정이 폭발하여 지팡이로 빵빵 치는 바람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가리워지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반역한 너희여 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반역자의 자식, 뒤통수 치는 자들, 이런 말은 사실 매우 나쁜 표현입니다. 언어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이런 표현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말을 써서 되겠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신령한 물, 즉 영생수임을 보여주고자 거룩한 뜻을 가지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모세가 인간적인 감정이 폭발하는 바람에 신령한 물은 그냥 마시는 물이 되고 반석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기적의 바위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가장 고생을 하면서 백성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끝까지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숨기고 낮춰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애굽 왕자 출신의 위대한 인물이고 출애굽의 영웅입니다만 하나님의 집에서의 지위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높으신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키는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주인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종이 끝까지 종으로 남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요즘 선거철이라서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골프와 선거는 머리를 들면 진다.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이야기라서 뉴스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모세가 머리를 한번 들었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모세조차 그러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숨기고 낮추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왕의 큰 길로 지나가게 하소서. 14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모세가 에돔 왕에게 거절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름길이 에돔 왕국이라는 곳으로 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간 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일, 여러 가지 그 역사까지 이제 섬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니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 정말 정중하고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왕의 큰 길이란 영어로 King's Highway라는 고대 무역로를 말합니다. 가나안을 통과하는 4개의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로 3개가 딱 이제 지나가고 화살표가, 그리고 이 하얀 쪽 요단강 동편으로 지나가는 길 하나가 쫙 있잖아요. 이게 킹스 하이웨이, 왕의 도로입니다. 왕의 대로. 실제로 왕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원정을 다니기도 하고 외교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칼을 들고 그들을 대적하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원래 이 길은 왕들이 군사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에돔 왕국은 이 길을 사용하는 그 사용료로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침략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진정성 있는 겁니다. 진짜 요청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모세는 다시 한번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요청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 왕이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강한 손으로 막아섰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 왕의 강한 거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복음과 전도에 대한 강한 거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니카라과 UBF 김우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한국 캠퍼스 전도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백누가 차정분 목사님들이 캠퍼스 전도를 나갔는데 학생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도망가고 없더라. 이 말을 이제 듣고 놀란 겁니다.
현재 니카라구아 UBF에서는 캠퍼스에다가 복음을 전하면 일주일에 마음만 먹으면 30명 1:1 성경 공부에 초청한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에 한국 캠퍼스도 비슷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면 100명까지 초청했습니다. 인천대학교, 수원대학교에 다니는 목사님이 친구나 후배를 초청하여 우리가 종로 5가에 있던 시절 거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촌의 이화여대, 수유리 덕성여대, 정릉의 국민대 이런 여기저기서 데려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생과 진리를 논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성인들의 마음에 왕의 큰 길이 기독교에 대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돔 왕처럼 강하게 거절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큰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임두보라 목동님이 알바하면서 초청한 박수현 형제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임에 처음 왔지만 예배도 함께 드리고 1:1 성경 공부도 신실하게 하고 군입대 파송 소감까지 은혜롭게 써서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왕의 대로가 열린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제자 양성에 큰 길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대 지성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왕의 큰 길로 지나가게 하소서. 셋째,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자,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에돔에게 거절을 당하여 이제 우회를 시작하는 그 길에 아론의 종말이 기록됩니다. 출애굽부터 이제 40년간 그 백성들을 기도하고 섬겨주고 돌보니 대제사장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론의 명예로운 은퇴와 엘르아살의 아름다운 계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위임식의 장소로 호르산을 택하십니다.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모세가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호르산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호르라는 말은 큰 산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이제 국경선이 될 만큼 큰 산, 넘어다니기 힘든 큰 산이면서 또 문명과 문명의 경계를 이루는 거대한 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호르산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산 중의 산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꼭대기가 아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산 중의 산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직분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영화롭다는 의미입니다. 아론도 이제 연약한 인간이라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서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하시니 입었고 벗으라 하시니 벗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들어가지 않았고 대제사장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하시니 또 입혀 주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죽는 것, 이것이 산 중의 산과 같이 존귀한 삶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마지막까지 충성함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영웅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물을 낸 반석뿐입니다.
이 반석은 출애굽의 초기 르비딤에서도 물을 내었고 광야 생활의 끝인 가데스에서도 물을 내었습니다. 이 반석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호르산 꼭대기와 같이 영화로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샘물을 마시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영화롭게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